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김성령 선교사님, 그리고 본명은 김은수 선교사님이신데요,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THM으로, 또 교의학 전공으로 THM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파송은 합동교단의 구미 선주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고요. 또 메트로폴리탄 이스탄불 교회에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11년 사역을 하시다가 자비량 선교를 결심하시고 고향 교회가 구미 선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 선주교회 파송으로 현재 튀르키예로 가셔서 여러 가지 또 교회도 섬기시고 난민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비량으로 또 선교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제가 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김은수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부인 되시는, 아내분 되시는 탁은혜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네, 탁은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네, 삼천포가 또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포 그 교회에 또 옛 동지들도 또 우리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김은수 같은 분입니다. 김성령 선교사님하고 성령 김은수 선교사 같은 분이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더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박수 보내드려야겠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하시나요? 일단 제가 이걸로 하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선교사로 지금 6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성령 선교사입니다. 제 본명은 김은수입니다. 제 아내가 탁은혜라 그랬잖아요. 본명은 탁종엽입니다. 제가 결혼식 날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신랑 김은수, 신부 탁종엽 적어줬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청첩장이 어떻게 날아왔냐면 신랑 탁종엽, 신부 김은수가 왔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따로 떼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그 청첩장 다시 만든다고 그때 한번 휘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 구미가 고향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한 6년, 직업군인을 한 6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 12년 정도 하다가 가로늦게 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너 예배할 수 있겠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너 찬양할 수 있겠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하시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하다가요 제가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동을 주실까? 나는 선교라는 건 보내는 선교사로만 생각했지 나가는 선교사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튀르키예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경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큰딸이 경산에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하고 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집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산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참 오늘 감사거리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건강한 교회,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멘. 두 번째, 건강한 목장, 우리 고재용 목장을 또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제가 선교 보고를 다니다 보면 설교를 20분만 하세요, 선교 보고 30분만 하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왔는데 프리하게 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3가지만 얘기했지만 내려오면서 수십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내랑 이거 감사하다, 저거 감사하다. 친구가 우리 여기 고재영 목장의 송월순 집사님이 우리 제 아내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도 참 사모가 되고 선교 나갔다고 하니 이렇게 또 선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친구 만난 거예요. 삼천포 좋아, 화이팅! 아무튼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요. 참 만남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몇 가지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앉았던 1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이시는 그 하타이 사만다흐라고 하는 요 지역이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지역이 튀르키예 안에 있어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위에 시리아, 수리아, 그리고 수리아 바로 끝부분과 튀르키예 접경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만나는데, 바로 저 지역이 하타이 사만다흐라고 하는 현재 지명입니다. 튀르키예어로 하타이 사만다흐라고 하는데, 저 지역이 2023년도 2월 6일 날 큰 지진이 한번 확 훑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있었던 거 아시죠? 7.8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집트에 있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튀르키예로 다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저 지역을 갔더니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1층이 없어요. 1층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다 밀어야 되는 상황. 결국 저기 안에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천 같은 거 깔아서 그냥 거기서 막 자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튀르키예에 들어갈 때에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션 펀드라고 하는 펀드 매징을 통해서 거기에서 67명의 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커피 한 잔만 마시지 맙시다.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만 금식합시다. 그리고 10,000원씩만 우리 한번 모아봅시다 했어요. 몇 명에게요? 67명에게.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편지를 쫙 보냈어요.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2주 정도 모금을 했었어요. 얼마가 들어왔게요? 67명에게 보냈으니까 10,000원씩 67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저 지역을 내려갔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파란색 천막 보이시죠? 저 천막이 하나에 70만 원 했습니다. 당시에 70만 원. 그래서 저 텐트를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텐트인데 저 텐트를 20개 정도 지어줬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튀르키예로 나갔어요. 원래는 건축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나갔었는데 튀르키예에 들어갔더니요, 건축업을 하려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을 5명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제가 하지 못하고, 어쨌건 제가 자비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게 수중에는 큰 돈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헌금해서 모았던 거 1,5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저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한 20개 정도의 텐트를 지어주고, 그렇게 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제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ING 상황입니다. 아직도 다 밀지 못하고 한 50% 정도는 밀었는데 아직 다 100% 복구되지 않은 그런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드보라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스페인 선교사님이세요. 튀르키예에서 30년을 사역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선교사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안 됐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뼈 묻을 거라고. 지금 홀로 되셨거든요. 참 귀하신 분이세요. 아직도 저 하타이 사만다흐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째 아이는요 결혼했어요.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셋째는요 중학생이에요. 넷째를 제가 튀르키예에 가서 제가 얻었어요. 쟤입니다, 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사진, 앞에 사진. 제가요 2023년도 2월 6일 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2023년도 2월 8일 날 이틀 뒤에 제가 태어나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께서, 스페인 선교사님께서 저랑 함께 갈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저 가정을 제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저 아이를 안았는데요, 핏덩어리를 안았는데 저거 살까 싶었어요. 이거 살겠나?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요, 다 건물도 내려앉았기 때문에 병원도 없었고 어떻게 뭐 좋은 어떤 시설도 없었어요. 그냥 텐트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안고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게 눈물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면서 저 가정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넷째를 그래서 제가 얻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6개월 될 때 아이 눈망울이 엄청 그냥 옥구슬을 굴러가듯이 너무 이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 아이가, 엘리프라는 아이가 살까 싶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볼때기가 막 이만합니다. 저보다 지금 얼마나 살이 쪘는지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내려가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가 제 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프 엄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제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프 오빠, 그리고 엘리프 아버지고요, 저고요, 엘리프 언니고, 그리고 제 셋째 예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요, 이 집이 멀쩡한 것 같지만 1층은 없어요. 눌러 앉아가 1층은 없어요. 근데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가스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난로 보이시죠? 저렇게. 근데 저 건물마저 없으면 나 앉아야 되니까 저기나마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저렇게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역은 우리가 작은 센터가 있는데 세 분의 선교사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 80여 명 정도, 부모님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시리아 아이들과 부모들을 섬기는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LG 디스플레이에서 직장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문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갔던 중고 컴퓨터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컴퓨터 한 서너 대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그것도 이제 그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취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걸 가르쳤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명당 한 대씩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컴퓨터가 모자란 거예요. 노트북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한 대 펴놓고 2명이서 3명이서 같이 보고 막 그랬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요 모이면서 이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게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3 아이들이 취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잘 알려져서 아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반, 3반이 모이면서 저렇게 컴퓨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팀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아서 한 20대 정도를 모아가지고 지금은 또 그래도 한 사람당 한 대씩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저희가 얘네들이 이제 거의 주축 멤버들입니다. 고2, 고3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시리아가 이제 내전이 끝났기 때문에 시리아로 이제 부모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함께 이제 시리아로 돌아갈 때 컴퓨터를 한 대씩 더 보급하면서 컴퓨터 보급을 통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줌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보급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지난 2025년도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앞선 선교사님,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약 10년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행사를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역을 잘못하다가 이게 오픈이 되어지면, 이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당국에 신고가 되어져서 만약에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회의를 했어요. 3번의 선교사님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퇴출당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한번 마음 먹고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기타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축하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 아이들이 3, 4학년입니다. 한꺼번에 80명의 아이들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3, 4학년 아이들 먼저 모아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1, 2학년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5, 6학년들 들어오고 중학생들 들어오고 고등학생들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는데요. 저 아이들이 제가 차량으로 우리 센터에서 작은 교회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 현지 교회로 움직이면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차에 뒤에 타가지고 꿍충꿍충 뛰면서 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아랍어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그렇게 즐겁고 신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자가용을 처음 타봐요 그래요. 제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 아이들이요 자가용을 처음 타본 아이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장요. 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가 기타를 가르쳐 줬었는데 그 기타를 가르치면서 찬양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세빌메 이친야라 틀든 세니 세베림 세닌 하야튼단 야삼 수유아카작.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그 튀르키예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를 만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너를 만들 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조금 의역이 되어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찬양을 가르쳐 주는데요, 저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얘야, 너 왜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고3인데요 지금까지 부모한테 사랑이라는 건 받아본 적이 없대요. 사실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자기 본국에서 타국인 튀르키예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외톨이 생활도 했었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시리아 아이라고 왕따 시켜버리고,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도 이 언니를, 누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래요. 그래서 나는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부모도 원망스럽고 친구들도 원망스럽고 동생들도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나를 만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만들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니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학교 친구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동생들 사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하나인데요, 찬양의 한 구절인데요,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니까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니까 얘네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커서 이 복음의 찬양들이, 또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저들이 시리아를 변화시키는 귀한 씨앗들, 열매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여기가 밤빌리아 버가 도시 중앙에서 서쪽 문을 통해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 서쪽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튀르키예에 가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사역하는 게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 지진 피해 지역 돕는 사역, 그리고 우리 시리아 난민 사역,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성지 언어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성지 순례를 들어오는 팀들이 연결되어지면 제가 성지 순례를 안내를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저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버가에서 그들은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날 회당에 앉았는데, 바로 그 회당이 있었던 자리 위에 4세기 때 지어졌던 교회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평북노회라고 하는 노회 목사님들이 32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32분을 모시고 제가 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게 바로 튀르키예 지도입니다. 튀르키예 지도. 여러분, 튀르키예는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체 길이가 1600km예요 1600km.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는 1600km 갈 데가 없는데, 그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조금 더 되는, 그죠? 파주까지 올라가도 500km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1600km예요 남쪽에,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온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그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지중해 지역에 섬 하나 보이죠? 자라가 목을 쭉 빼고 있는 듯한 섬 하나, 바로 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살라미 항구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쪽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루가오니아 지방, 그리고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있는 흑해라고 있는데, 흑해 아래쪽에 볼록하게 또 튀어나온 바로 저기가 본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본도, 비두니아 본도 지방.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내가 에베소,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기 서쪽 제일 끝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지방인데요, 저기에서 배를 타고 그 옆에 있는 유럽 땅으로 네아폴리 쪽으로, 빌립보 지방으로, 네아폴리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네아폴리 빌립보 지방으로 쭉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튀르키예가요 1차 전도 여행의 현장들이 튀르키예 안에 다 있고, 2차 전도 여행의 현장들이 튀르키예 안에 다 있고요, 3차 전도 여행에 오고 가는 지역들이 튀르키예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튀르키예는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구약 시대부터 다 풀 수 있어요. 노아 할배가 어디서 배를 만들었죠? 아라랏산에서. 여러분, 서쪽 우리 저기 오른쪽 동쪽 끝부분에 보시면요, 호수가 하나 있는데 반호수라는 거 하는 데인데, 그 호수 바로 위에가 저기가 바로 아르메니아하고 튀르키예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접경 지역인데,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산이 큰 5천 고지가 넘는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바로 아래쪽에 큰 호수가 반호수라는 게 있는데, 저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안쪽으로 끼고 도는 호수가 티그리스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넓게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강.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에 흐르는 문명이 하나 발생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제일 아래쪽, 페르시아만이 있는 아래쪽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작은 동네가 하나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면은 바로 저 튀르키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동남부 지방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란이 튀르키예 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하란 땅까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올라와 있죠. 거기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땅이 바로 하란 땅이 바로 튀르키예 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저기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쪽으로 쪼로록 지중해 짝을 따라서 살짝 내려오다 보면은 끝부분에 그 지금 그 키프로스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 섬 바로 옆에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저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진행해서 나오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 서쪽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저기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서쪽 끝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튀르키예를 오시면요, 성경에 있는 우리 구약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제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한국인이라고 집도 안 줘요. 월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집도 안 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야, 참 처음에는 아이들 둘이를 업고요, 2학년짜리 5학년짜리 둘이를 데리고 집을 구하러 나가는데 한 일주일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집을 구하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데, 일주일 만에 구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집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둘이를 빵하고 우유하고 사가지고 에어비앤비에다가 넣어놓고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침에 한 9시쯤 나와가지고 오후에 한 6시, 7시 돼서 들어갔죠. 아이들에게 뭐 하고 지냈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지내면서 약 한 달 만에
집을 구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은혜였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저되는 거 없었고요, 당연한 거 없었어요.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 튀르키예 지역을 그래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성지 순례를 안내하는 사역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도 저한테는 큰 하나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면은, 한 번은 이집트에서 그 성지순례팀이, 이집트 성지순례팀만 제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팀만 봤는데, 저한테 그 여행사 대표가 일반 여행팀을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지순례만 하는데 일반 여행은 제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데 부탁 좀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만류했는데 극구 말씀을 하셔서 그럼 좋다, 그럼 제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첫 번째는 제가 일반 팀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겠다,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가 아는 이야기가 뭐 있냐? 전부 성경 이야기밖에 없다. 그러니 일반 여행이라도 나는 성경 이야기만 주구장창 할 거다.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오케이 하고 나가가지고, 제가 대한항공으로 들어오는 전세기 특별기로 들어오신 분들이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내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집트를 오셨는데 10박 11일로 오셨는데 1,000만 원을 내고 오셨어요. 꽤나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오신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내를 한다고 마이크를 딱 잡고 그랬어요. 올라가자마자 40분이 버스에 앉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내를 맡게 된 김은수 목사입니다 하고는 인사를 꾹꾹 해버렸죠. 일반 여행 갔는데 목사가 가이드 나오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껌 씹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나 말았기나 제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이크 딱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내려온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곳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열심히 싸워놓고는, 이겨놓고는 이세벨 때문에 여기까지 피난 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피난 온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출애굽기 이야기 그냥 주구장창 해줘 버렸죠.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까지 하고 나니까 저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그랬어요. 저기 호텔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 가이드 만나가지고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예수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고, 다 잊어도 좋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제가 앞에 탁 앉았죠. 그랬더니요, 제일 버스 뒤에 앉아있는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한 50대 중반쯤 되셨던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나오시더니 제 손을, 제일 앞에 있는 제 손을 탁 붙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한국 돌아가걸랑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아멘 아닙니까? 목사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예, 제가요 부끄럽지만 사랑의 교회 잡사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씀 마시라고. 목사 손 붙잡고 잡사라고 하는 사람, 목사 손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잡사가 없다고. 집사님 신앙 너무 믿음 너무 좋으시다고. 자, 그래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손 붙잡고요, 40명 듣기나 말았기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한국 돌아가시거들랑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다음 뭐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은 없게 하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아무튼 복이란 복은 내가 성경에 있는 걸 다 끄집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빡시게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는데요, 제 손등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집사님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방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돌아가시거들랑 방학 이제 끝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네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성지순례 안내를 내가 제대로 한번 맡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온다고 전부 다 신앙 좋은 사람만 오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치지고 볶고 쌓아가지고요, 내가 진짜 이번에 등록해놨으니까 성지순례 왔지, 이 성지순례 마치고 나면 내가 이 교회 안 나간다 하는 집사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그런 분들을요, 한 분씩 만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오는 팀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제가 이 팀 만나게 되면 이 중에 한 분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진짜 기가 막힌 한 사람씩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한 약 4년 정도 성지순례 안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달에 안내를 하고 들어오면서 영종 온누리교회 팀을 안내를 하고 왔었는데 그 마지막 팀 하고 들어올 때 76개 팀을 제가 안내를 했더라고요.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스, 이렇게 제가 한 76개 팀 정도를 안내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게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참 귀한 분들 많았습니다. 농땡이도 있었고요, 안에 권사님 바지가랭이 잡고 천국 간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별의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귀한 거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선교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안내 사역도 귀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위에 시리아와 바로 위에가 튀르키예, 지금 접경 지역이 중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지역쯤에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저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곳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어진 곳이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에서 안수받고, 그리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안수받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살라미 항구로 들어가 가지고 저기 구브로 섬 살라미 항구에서 반대편에 있는 바하보 항구로 빠져나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 파울루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얼마나 회방을 놓는지요. 바울이 콱 뭐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아, 너의 눈을 멀어버린다라고 해버렸더니 그냥 눈이 확 멀어버렸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그 사건을 보고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아마 로마의 총독으로 굉장히 고위층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저 구브로 섬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수행원으로 줬던 마가 요한이 함께 배를 타고 바로 바하보 항구에서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밤빌리아의 수도였던 버가라고 하는 도시, 밤빌리아는 팜필리아스라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팜필리아스. 그 팜필리아스 안에 있는 도시 버가라고 하는 12만이 넘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죠. 수도와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 올라가 가지고 바울은 거기를 지나서, 제가 좀 전에 보내드렸던 기둥이 있었던 길거리 있었죠. 바로 그 길거리를 지나면서 서쪽 문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 로마가 나눴던, 주전 6년에 나눴던 로마길을 통해서 산맥을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더 나아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더 나아가는, 어느 정도 나아가야 더 나아갑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더 나아가는요, 한 발자국 정도 더 나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옆 동네, 아니 차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 나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니 제가 현장을 밟아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어지는 아래쪽에 갈색으로 이어진 부분이 전부 산맥입니다. 산맥, 토루스 산맥이라는 건데, 이 토루스 산맥이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그리고 아래쪽 지중해에서 위쪽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산맥의 폭이 150km가 넘습니다. 150km. 이게 산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예, 지금 이해가 별로 안 돼서 지금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폭이요, 산맥의 폭이 150km. 이게요, 산맥이에요. 산맥인데 높이가 3,400m입니다. 3,400m. 우리나라에 3,400m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래쪽으로 있는 저 토르소 산맥이요,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에서부터 위쪽에 내륙으로 있는 곳까지 150km가 쭉 산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저기를 건너갔습니다. 저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다고요? 더 나아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바울은요, 저 150km가 넘는 산맥을 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중앙에 호수가 자그마한 게 보이는데, 저 호수가요, 저렇게 자그마해 보여도 호수 길이가 50km가 넘어요. 에이르디르라고 하는 호수인데, 바로 저 토루스 산맥을 150km를 넘고 에이르디르 50km를 호수를 지나서 동쪽으로 40km를 더 가야지만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저기 비시디아라고 아마 보일 겁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왼쪽 편에 비시디아라고 보이는데, 바로 저 비시디아 지역까지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거죠. 저 거리가 무려 250km가 넘습니다. 250km. 여러분, 250km, 지금에야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면은 몇 시간 안 걸리지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버스 타고 갔습니까? 여러분, 신발, 오늘날 우리가 나이키니 아디다스니 좋은 거 신고 있었겠지만, 바울이 아디다스 신었겠습니까? 아마 나무로 된 슬리퍼 신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고 저 150km의 산맥을 넘고요, 에르디르 호수를 50km를 지나서 다시금 동쪽으로 40km를 더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면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더 나아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가, 그래서 제가 저 땅을 밟으면서 더 나아가라는 의미가, 바울에게 주는 더 나아가의 의미가 뭘까? 바울이 생각했던 더 나아가는 어떤 더 나아감이었을까? 제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안주함이 없는 더 나아감을 항상 추구했었습니다. 안주함이 없는 더 나아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어. 주일 성수 이만하면 됐어. 헌금 생활 이만하면 됐어. 기도 생활 이만하면 됐어.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김문수 너희에게 설교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안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근데 그 이만하면 됐어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삶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최소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에 12만이 넘는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어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충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좋은 도시도 내버려두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구브로섬 총독을 회심시켰어요. 그 정도면 좀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넘습니까? 토루스 산맥을 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요. 25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금 내륙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혹시 안주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에 어쩌면 이만하면 됐다는 우리가 정상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정상에 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함은 넘어짐이고, 안주함은 쓰러짐이고, 안주하면요 눈물 나고요, 안주하면요 아파요. 참 그거를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는데 그 현장에서는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방향이 분명한 나아감을 나아갔었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한 나아감. 여러분, 바울은 제일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브로섬을 지나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가기 위해서 토르스 산맥을 넘고 기나긴 산맥길을 따라서 넘어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갈 때에 그는 목적이 있었죠.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르스 산맥 뭐하러 넘습니까? 그거 힘든 거 3,400고지나 되는데 250km가 넘는데 그 길을 뭐하러 갑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성지순례 안내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그 갑바도기아의 게레메 박물관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게레메 야외박물관을 올라가다 보면은요, 그 주변으로 기념품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튀르키예에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튀르키예 오면 벌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재밌는 기념 샵들이 너무 좋은 게 예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올라갈 때 우리 성도님들 올라가시다가 오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해요. 출발을 해요. 올라가다가 딱 이제 관문에 딱 부딪혀. 이제 기념품 샵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힐끗 하다가요, 한 집사님이 가가지고 어머, 아이고 풍선도 이쁘다, 기념품이 와 이리 이쁘나 하면 뭐고 하면서 옆에 권사님이 또 오네. 그러면서요 막 3명 4명이 달라붙어요. 저는 벌써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 앞에 가 있는데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중간에 좋은 게 있으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이만큼 보이면은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돈이 눈에 들어오니까 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직장생활 할 때 돈 잘 벌었거든요. 저는 영업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건축 영업을 하면서 돈 잘 벌었습니다. 한 번은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수표로 갑자기 뭐 받는 경우도, 뭐 인센티브를 1,000만 원 가까이 뭐 인센티브로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한테요 돈 쓰는 재미가 있었어요. 야 김 기사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요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탁 주면서 야, 집에 갈 때 뭐 고기라도 좀 썰어 가거라. 그러면요 사장보다 더 좋아했어요. 돈 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돈 쓰는 재미에 몰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친구가 더 좋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회사 친구들이 더 좋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 앞사람이 더 좋아요.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바울은 첫 번째는 그가 안주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었고, 세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마저도 뚫고 지나가는 나아감을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한 번씩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내 앞에 놓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한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편하다고요? 신앙생활 하면 복 받는다고요? 그 기복신앙이죠. 신앙생활 하면 고난 안 받습니까? 바울이 먼저 그랬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받는 고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라. 너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앞에 있었던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열심당원이었었고 그는 내노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공부했었고,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 그럽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회방하니까 야, 진짜 너희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내가 좀 무식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내 자랑. 내가 너희들보다 매도 더 맞았고 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여러분,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삶들을 어쩌면 고린도후서 11장의 중앙에다가 갖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강의 위험과 산악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태창에 3번 맞고,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한 번 맞아 죽을 뻔하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바울은 그가 살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요, 저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그러죠? 군대 향해서 뭐도 안 넣는다고요?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데요. 군대 방향으로.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은. 근데 바울은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보십시오. 바로 그 루가오니아 지방을 지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면서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차 전도여행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곳 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하지 않게는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골골 하고 계시는 할머니 계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손주한테 복음 전하시면 돼요. 마지막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복음 전하시면 돼요. 내가 골골골 허리 꼬부랑이 져더라도요, 하나님 안 데려가시면 내한테 사명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아니요, 젊다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감이 뭐 앞선고 뒤서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아직 남았구나. 제가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까 아직 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울이 그랬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풀렸다가 다시금 압송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은요, 오로지 복음 앞에 섰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 잔치 자리에 가자. 그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 내밀었을 때 그 손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면 되잖아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날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도움 의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냥 터널이겠습니까? 터널을 지나고 나면 뭐가 비칩니까? 햇빛이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능히 이 믿음 생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 들어주신 성교사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과 더 교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회 후에 2층 당회실에서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귀하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장애를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리아 난민 사역과 특별히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땅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장애와 환경과 사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주는 건강한 가정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파워틴 일본 후쿠오카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파워틴 친구들이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 10일부터 9일까지는 비전팀 국내 비전 트립, 국내 선교지 답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표현하는 비전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파워팀 여름 수련회는 수련회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파워팀이 될 수 있도록, 예담 키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예담 키즈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우는 건강한 가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목장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목장마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고향들을 보내어주시고 무슨 목장을 목장을 통해서 주여, 건강한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울팀 중등부 의료국가가 비전트립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또 고강비전 성시에 여러 성도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독교 순교를 답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시켜주고 모여 속들이 하나님 구마복도에 일어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주님 막아주시고 그 모든 시즌 피해가 섞이 못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티 국내 비전트립을 통해서 국내 성도를 답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표현하는 비전트립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파워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전 주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예전 주님과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는 예전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사 시민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이유와 원인과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하여 신방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주의 손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잘 대생되게 하시고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앞으로 향한 치료가 영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견디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김순남 목사님 오른쪽 다리 파인 듯해 보고 있어 제아서 통해서 통증 완화 회복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정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나여 여러분의 영혼의 불편함을 가지고 오른쪽 다리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치료를 느끼시기 뚜렷해져서 사백도 목소리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른 경쟁이며 또 하나님 의식이 분명해지고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영욱 집사님 일반 완비의 사람 주여 보정치를 통해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고 내정당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붙잡고 있으니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장군이 아버지 적지 종려 자 아랫동의 사방 순간과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피부를 서물었고 모든 감각 신경과 지각기관과 주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영광 성령이 내 경생 잘 통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영기 성도 만성연의 종장기 굴산이 있습니다. 자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에게 지혜와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불법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내아 동생과 소망전에 거주하는 169명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유해화학 물질과 중금속 침출수가 지하수 수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오염원의 확산을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당장 식수와 생활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을 통한 비상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적인 수질 검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성도들과 시설 거주자들에게 공유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biệt 두 번째는 훼손된 땅이 치유되고 영구적인 안전이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장기적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매립된 유해 폐기물을 완전히 걷어내는 원상 복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8km 떨어진 갈로로 인해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미뤄져 왔던 상수도 인입 공사가 행정당국의 결단으로 신속히 추진되게 하시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영구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받게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안위하여 주시고, 이들을 돌보는 73명의 직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움이 있는 땅에 주의 특별한 도심을 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동상과 소아방지 하나님 감사는 169명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해한 물질과 종속 침투수가 지하수심으로 수면을 잃도록 오염의 확산을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막아주시옵소서. 당장 식수와 생활시설에 대한 불안을 해소될 수 있도록 주여, 인간당국과 비상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적인 승리 역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성도들과 시설모자들에게 공유되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소된 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구적인 안전이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막단 비용이 되더라도 주여 완전히 거부된 원상 복구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선수 인입 공사가 순서히 진행되게 하시고 영구적으로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형제자매들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직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국의 강건함을 주여, 이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 부정부가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주변은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으니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화 동산 소방체화로 모든 거저는 식구들과 함께 듣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에게 주여 기름 부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여 사랑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는 자들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껏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북한 땅에 여전히 지하교회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 땅에도 조속히 복음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주님 안정을 찾게 하시되,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무슨 형태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만이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사오니 주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시는 자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세우시옵고,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사적인 삶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첫대로 옮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또한 또 군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장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